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호세아 13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시죠.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해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죄인들, 죄를 범한 사람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들을 회복시킬까요?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싶어하는 주제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사용하신 것이 무엇이냐,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한마디로 징계라는 겁니다. 징계. 영어로는 discipline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좋은 말로는 훈련이라는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라고 하는, 좀 훈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더 긍정적인 그런 소리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징계, 이 훈련,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냐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건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지 않는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자면서도 그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 징계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징계하시느냐? 자, 오늘 성경의 네 부분을 보면은 징계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메타포, 비유가 나오는데, 7절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또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이 표현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표현은 어떤 메타포를 사용하냐면 사나운 짐승이 갑작스럽게 공격해 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갑작스럽게 주어질 것이다. 우리가 예측하고 예상해서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13장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그러니까 아수르 침공을 예를 들고 있는 것인데요, 그 당시 아수르가 공격해 올 때에 이 이스라엘 왕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그 백성들이 선택하고 세운 그 통치자들이 얼마나 약하고 한시적이고 비효율적인 그런 존재들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쳐다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 대신 선택한 통치자들이 그들을 보호할 수 없었다.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 약한 존재고 한시적인 존재고, 그리고 그들은 어떤 방어력을 책임질 만한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하면은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디스플레인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가보면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해산하는 여인이 겪는 어려움이 뭐겠습니까? 해산의 고통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해산의 고통처럼 측량할 수 없는 고통,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메타포 속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1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자막의 내용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여기서 잡았는데요. 여호와의 광야 바람. 아주 무서운 회오리가 몰려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재물들을, 그들이 누리고 있던 그런 것들을 다 쓸어갈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조차도 노예로 팔려나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디서플린, 그들을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수단 방법으로도 이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있을 것이고, 나아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 버리겠다, 다 거두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런 징계를, 디서플린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경고를 사실 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징계지만은 사실 그 사전에 일종의 그 경고로서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말씀을 보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않죠. 그렇다면 내가 이런 징계를 너희들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든 징계를, 디서플린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광야의 바람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붙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때로 광야의 바람을 불게 맞게 하신다는 거죠.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이 광야 바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어쩌면 우리 각자가 경험한, 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는 광야의 바람들, 그 바람을 통해서 그걸 내가 경험하든 아니면 내 이웃이 경험하든 누군가 경험하든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 오늘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하나님만 의지하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원의 하나님만 의지하자. 자, 오늘 본문 1절, 2절, 우리가 아까 1절을 읽었으니까 제가 설명만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가 뭐냐면 자기를 높이고 우상을 숭배한 죄다. 근데 왜 이스라엘이라고 안 하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중요한, 가장 강력한 지파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룬 10개의 지파 가운데 그 중에 가장 힘이 많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왕국을 여는 일에 시작점이 되었던 이
여로보암 1세도 또 후에 여로보암 2세도 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이 거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파 그 땅 가운데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막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종교적으로 보면, 또 군사적으로 보더라도,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모든 면에 있어서 그 북이스라엘 왕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권력층, 핵심층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문, 권력, 재력, 이런 강력한 번영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왕국을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번영이 그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들을 뭐하게 만들었냐면 교만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족으로 이끌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그들이 교만에 빠지니까 어떤 자세를 갖냐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은 어디로 더 나아가게 되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고 하겠지만은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사람이 만사가 다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참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조금만 평안하고 편해지고 잘 되고 부유해지고 건강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해요. 교만이죠. 이 교만과 타락이 둥지를 틀 때가 언제냐면 잘 될 때예요. 근데 어떻게 잘 되었지? 잘 되게 된 이유가 뭐죠? 잘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덕분인데.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 잘되게 하신 분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과 타락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한 이 백성들, 하나님 디서플린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랬어요. 더욱 범죄.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교만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더 범죄해서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다가 입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시편 115편 5절 이하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우상은 어떤 존재이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nothing이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없는 거거든요. 우상은 사실상 없는 거예요. nothing이에요. 그걸 만들고 의지하는 자도 동일할 것을 성경이 말씀을 8절에서 하잖아요. 다 그와 같으리로다. nothing.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이게 다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까? 다 사라지는 것들이죠. 없어지는 것들이죠.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는 자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인 우상을 의지하는 것과 유일한 구원자를 의지하는 것, 어떤 걸 선택해야 맞습니까?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유일하다는 거죠. 유일하다. 유일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냐면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치 않고 인간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이 그들을 구원했나요? 아수르가 공격했을 때 그 나라를 그들이 보호할 수 있었나요? 그 나라를 지킬 수 있었나요? 그 백성들을 보호해 줄 수 있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죠. nothing이에요. 정말 필요할 때는 인간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지도자를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한결같이 한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게 자꾸 뇌물 주면서 나 좀 도와달라 그러고 사람에게 자꾸 빌고 도움 구하고 먼저를 요청하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는 거죠. 그들의 그 비신앙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결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디서플린 통해서. 그래, 너희들이 한번 의지한 것들을 통해서 과연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지 보호를 받을지 한번 보자 해서 아수를 디서플린으로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광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의지하는 게 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교훈, 이 광야 바람의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 없다,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광야 바람은 하나님이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권위자가 누구냐,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이 누구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만든 권위,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nothing이라는 것을 깨달기까지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인생에 광야 바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디서플린. 또 인간이 만든 것이 절대적으로 인간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만이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디서플린 광야 바람의 교훈 첫 번째입니다. 구원자는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린 또 광야 바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광야 바람의 아주 중요한 디서플린의 메시지는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짧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자, 요 알았다라고 하는, 알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좀 번역상 우리에게는 이렇게 딱 느낌이 안 오죠. 근데 현대어 성경 같은 경우는 보살펴 주었다. 또 어떤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 care for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돌봐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마른 땅에, 광야 마른 땅이라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
보살펴 주셨다는 거예요. 돌봐주셨다. 아무것도 없는 그 백성들을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마른 땅에 섰을 때 그들의 생존은 제로죠. 없는 거예요. 생존 불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배고프면 양식을 내려주시고, 목마르면 마실 물을 제공해 주시고, 또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고 갈 길을 알 바 모를 때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는지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께서 전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보살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하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이 말씀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어,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한번 보여보세요.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믿음으로 보여보세요. 그게 뭐예요? 감사죠. 정말 감사하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걸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한가? 그건 감사 아니겠습니까? 감사. 살면서 감사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안 감사가 많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가? 아주 배은망덕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증거를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왜 하나님을 잊었다고요? 강조를 했잖아요. 왜 하나님을 잊었다고요? 배가 부르니.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배가 부른 겁니까?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먹여주셔서 배가 부른 거예요. 근데 먹여주신 분을 잊어버려요. 자신들이 잘해서 배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먹여줘서 배가 부른 건데 그 먹여주신 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내가 지금 배부름이 먹여준 분의 은혜인데 그분을 어떻게 잊을 수 있냐고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배부르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욥기 22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배부르면 하나님이 뭘 할 수 있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13장 9절에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도와준 분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주신 분을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와 타락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망각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망각.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그 은혜를 망각한 배은망덕,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게 타락의 시작이에요. 죄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식이 성만찬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주었으니 이거 잊지 말아라 하고 성만찬 예식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볼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환경, 그렇지 않은 상황이 분명히 있을진데 살면서 그럴 경우 많잖아요. 좋을 때만 아니라 안 좋을 때도 감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능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은혜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진짜 있다면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일 뿐이에요. 어떤 것 하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는 어떤 경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전제할 때 감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주권자가 아니죠. 전능자도 아니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죠. 내 삶이 이렇게 엉망이 되도록 내버려 두신 분이 전능자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주권자일 수 있습니까? 그것이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지금 시험을 엄청 받고 있는 거예요, 살면서. 이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분은 이 기독교의 심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책, 정말 좋은 책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의 심장이라는 책에서 그가 이제 신앙을 마커스 보그가 어떻게 정의했냐면 은혜가 넘치는 것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것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만이 은혜가 넘치는 것으로 모든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삶이 은혜가 넘치는 것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마다 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있는 사람이 갖는 태도라는 거예요. 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커스 보그가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이 고난 중에 있었던 초대교회는 거의 뭐 고난의 연속이었잖아요. 그 고난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자, 은혜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걸 놓고 모두가 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고난 속에 있었나? 자, 은혜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고 인사를 나눴다는 거죠. 인도의 선교사 스탠리 존슨이 말하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아침을 미리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흑암 속에서 아침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가 가능하겠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나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라도 하지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할 수 있을까?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가 터져 나오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게 진짜 신앙인의 증거죠. 내가 신앙이 있구나. 내가 신앙인이구나. 이걸 이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광야 바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디서플린 앞에서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시는 겁니까?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은혜로 버티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은혜로 살고 있었구나. 내가 잘나서 여태까지 이렇게 잘 돼 왔던 게 아니구나. 그 디서플린 앞에서 그걸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 지금의 이 상황도, 디스플린의 상황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은혜의 관점으로 보이는 거죠. 나를 그걸 깨닫게 하시니, 내가 정말 감사한 걸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니 이 또한 감사가 아닌가. 하나님의 그 광야 바람이 때때로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의 광야 바람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배워야 될, 하나님의 디서플린 속에 들어야 될 음성은 소망입니다. 소망. 부활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죠.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한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한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거기까지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 그 밑에 기록한 내용은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요거에 대한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본을 같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13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디서플린을 어떻게 내리셨냐면 너희들 이제 망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들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바알을 통해 범죄함으로 인해서 너희들 이제 망했어. 너희들 끝이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읽은 14절에서는 끝이 아니라 내가 그 사망에서 구속할 거다 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1절과 14절은 정반대의 얘기예요. 문자적으로는 1절에서는 이미 죽었어요. 죽은 자를 14절에서는 지금 뭐 하겠다? 구속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구속이라는 게 뭡니까? 값을 지불해가지고 산다는 얘기거든요. 배상한다는 얘기거든요. 어디에서? 수월이라는 감옥에서 그들을 사서 사망이라는 감옥에서 그들을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죽으면 이 스올이라고 하는, 음부라고 하는 땅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사후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을 이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서 틀림없이 그 죄값을 치러서 그들 일시적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722년에 실제로 나라가 망해버려요. 지금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어떻든 그들은 죄값을 치르게 될 거예요. 망할 거예요. 그 디서플린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앞에 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디서플린을 그대로 치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피할 수 없는 현실, 그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당하게 될 죽음에 대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겠다, 다시 부활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언제? 징계 후에 이 희망이라고 하는 한 줄기 빛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호세아 13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서 이 부활장에서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이 복된 소망, 이 복된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것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사망해서 그들을 구속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약속은 했지만 그들의 눈을 볼 수는 없었겠죠. 결국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디서플린 징계는 궁극적인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부활로 끝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많은 광야의 바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디서플린 징계를 받을지 몰라도, 그럴지라도 우리에겐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부활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고통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지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틀림없이 이 부활의 구속이, 완전한 구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소망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광야의 바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소망은 부활밖에 없어요. 부활밖에 없어요. 이 땅의 소망 자체가 우리를 부활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그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승리가 진정한 우리 인생의 승리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새로운 날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광야바람, 어떻게 보면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좀 불편하죠. 좀 축복 같은 그런 단어가 좀 사용돼야 되는데, 이 디서플린이, 징계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글쎄, 제 눈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보여요. 광야 바람을 맞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게 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바람만 맞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안에 이 광야 바람을 지금 맞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바람만 맞고 있어요. 막 힘들게 막 버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좀 이런 말씀을 좀 금요일 날 와가지고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니에요. 어떻든 저도 예외는 아니죠. 광야 바람 속에서 살고 있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에 어느 거 하나 nothing이에요. 다 하나님만 내가 의지할 수 있어요.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미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내가 잘나서 지금 누렸던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지 못한 거 회개해야 돼요. 오늘을 내가 감사하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걸 다 감사할 수 있는 이 신앙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은혜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도 결국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속하실 그 부활의 약속,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광야 바람 속에도 내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새날을 맞이할 것이라는 거죠.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이 시간 충분히 기도,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여튼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어지시는 분은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래서 구하는 만큼 얻을 것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실 겁니다. 한 주간 저도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삶이 저를 더 기도하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내일 남전대 회원들 열심히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